저는 여러분 이렇게 붕회를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성경을 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듣게 할고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슬픈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그때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길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목이 터져라고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이죠. 백성 하나를 더 살리고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런데 이 모세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린다 그랬어요? 그들이 아우성치는 그들의 아우성 소리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의 소리에 묻혀서 모세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데 진짜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네. 또 두 번째는 모세의 소리가 들려도 불뱀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불뱀에서 시선 뗄 수가 없어. 물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놋뱀을 쳐다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늘 그래요.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고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불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불뱀은 어떠한 역할도 우리에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다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뭐라 그랬죠?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할례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눈을 뒤집어 까요. 눈 한번 뒤집어 까볼까요? 그러고선 아따 오늘따라 목사님 무지하게 까네. 원래 또 까네. 이런다니까요. 아멘. 말씀을 욕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듣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임하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의 사람만 이 말씀을 듣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한 겁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도 안 놀라는데 나는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래요.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이 임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늘 뭐냐면 사람의 말만 여전히 근심이,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냥 남을 씹어대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참 신기해요. 어둠 캄캄한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용서가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으면 근심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은 무슨 말인가? 자, 같이 한번 다시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렇죠. 아멘. 자, 먼저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면 빌립보 3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포피를 베어 뭐죠? 포피를 베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면서 여전히 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아멘. 내가 이런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갖고 있고 목사 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개 같은 경우 어딨냔 말이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겉으로 예수 믿는 척하고 겉으로 교회를 다니고 10분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겉으로 그렇게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악을 행한단 말이죠. 아멘.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우리는 진짜 참 할례를 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아멘. 그런 목사인데 세례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건 겉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세례 받았다 해서 진짜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형식적으로 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 직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말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가 아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겉으로 겉과 속이 다르면 제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아직도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살갗에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진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럼 많은 사람들은 손으로 한 할례, 그 할례만 갖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갖고 자랑하면서 속은 다 썩고 속은 문드러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잘 꾸몄어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 모습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잘 얼굴 표정까지 좀 환하게 하세요. 이렇게 입만 또 뻥긋뻥긋하면 내가 볼 때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진심을 담아서. 제가 오늘 모습이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게 또 꾸몄나 몰라.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지 않는다니까. 아멘. 내가 겉을 맛있게 꾸며서 야 오늘따라 목사님 멋있다. 그럼 뭐 할 것이요. 내 속이 더러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어제까지 집회를 하고 제가 와가지고 계속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하다. 뭐야?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라. 예레미야 9장 25절 예레미야 9장 25절 26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몸에만 할례 받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이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로 진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겉에 살갗에 하는 할례, 몸에만 하는 할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26절이에요. 시작.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 진짜 마음이 속 사람이 변화가 돼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호소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가는 거고 목사가 목사 짓거리 하는 거고 장로가 장로 짓거리 하는 거란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몸에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몸에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 여기 봐요. 할례가 뭐냐면 내가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야. 예수님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됐대. 천만에 제가 이번에 놀라운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야.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내가 영접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그분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출첵 안 해서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내가 잘났어, 나 천국, 네가 아무리 말해도 헛소리야. 그건 안 돼. 뻥 까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로 다녀. 진짜가 아니니까 맨날 남 욕하고 다니고 맨날 사람만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그러지 말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주님이 원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마음의 할례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포피를 잘라는 거야. 아멘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몸에 말이죠, 그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 그게 할례 아니야. 할렐루야. 이제는 아브라함이 행한 그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의 포피를 잘라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진짜 할례다 이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지 아무도 끌 수 없단 말이야. 아멘. 너희 썩은 마음, 너희 더러운 마음, 너희 염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포폐된 마음은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는데 네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내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를 불태우리라.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라요. 그렇게 말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아니,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면 진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말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대로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우는데 아무도 끌 자가 없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할례가 오늘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주를 다하여 마음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여러분, 할례가 두 가지예요. 할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여기 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왜 주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온전한 11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야. 믿으면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저절로 만드는 거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시 여기 봐요. 갈라디아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육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 할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손으로 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하지 않는 거야. 사람으로 인하여. 이해가 되죠? 첫 번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다음에 육의 몸을 벗는 거야.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의 몸을 벗는 거.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럼 골로새 2장 11절 현대는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뭐야? 예. 우리 그냥 써요. 육의 몸을 벗는 거고, 여기 정확하게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거기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붙였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야. 할렐루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구약의 할례를 신약에서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 이게 죄의 몸을 벗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것이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거야. 육의 죄의 몸을 벗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세례가 그렇다 이 말이죠. 할례가 다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다시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면, 첫째 손으로 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거야. 아멘. 육의 몸을 어떻게 벗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으시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었어. 죄의 몸을, 육의 몸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다른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야.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할례는 무엇인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 할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자, 아까 마음의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3장 6절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죠? 아멘.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라 그랬죠?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세요. 현대는 성경으로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자, 10절.
우리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증거. 아멘. 그 증거가 뭐냐? 11절 시작.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다시 여기 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증거가 하나님. 자, 그다음에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저는 막 그냥 감동이 넘쳐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